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찌 하다 보니까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1월 1일, 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해보면 눈 한번 깜빡한 것 같은데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정말 시간이 쉽게 지나가요. 시간만 쉽게 지나가지,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도 쉬웠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인생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이 땅에 그 누구도요, 인생을 한 번 이상으로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처음으로 경험해야 하는 인생이 쉬울 리가 없죠. 사실 2번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쉬울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잖아요. 저는 그걸 믿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 TV를 보면 2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생이 있고 이번의 삶을 또 산다는 것.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삶이 전생에서 한 번 살았고 이번 생에 2번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쉬울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한 번 살아봤다고, 경험해봤다고 해서 이 인생이 쉽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생전 처음으로 걸어가는 그 인생의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먼저 인생을 살아간 선배들이나 어른일 수도 있고요, 또는 물질이나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세상이 인정하는 명예나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또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는 별로 의지할 게 없어요. 환경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뭐 하나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세상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리저리 치이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죠.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함께 힘을 내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 보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은 1.1획의 틀림도 없이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 않고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힘내어서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환경 같은 것,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뭘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쵸?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만한 능력도 없고 환경도 안 돼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묻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익숙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은 길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고 교회가 가는 그 길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6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요,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누구에게 하라고요? 나에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이 시편의 저자는요, 다 모든 것을 끝내버리진 않아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영혼이 찬양을 하고 내 생전에 찬양을 하고 또 내 한 평생을 두고 찬양을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들여서 찬양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영혼이 없이 입술만 벌려서 찬양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찬양이 아니에요. 가식이죠. 거짓이에요. 내 마음에는 없는데 겉으로만 드러내는 거예요. 반대로 육적인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영혼으로만 찬양하겠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주로 남자들이 그렇습니다만 또 되게 무신경하고 무감각한 남자들이잖아요. 그런 남자들이 주로 그래요. 어떤 기념일이 되었는데 깜빡 잊었어요. 생각 못했든지 어쨌든 아무런 선물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얘기해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 남자는 이렇게 변명하죠. 선물이 뭐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그때 여자는 쐐기를 박습니다. 선물이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마음이 없잖아.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마음엔 있는데 입술엔 고백이 되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마음엔 있는지, 부끄럽고 창피해서 입술로만 고백이 안 되는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입술로도 얼마든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연인 관계에서도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에 진정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요.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생전의 찬양을 다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 숨쉬는 동안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평생에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찬양할 걸 고백해요. 생전에 하겠다는 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에 하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모든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상관없이 모든 날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내겠다고 결단해요. 왜요? 저자는 알았기 때문에요. 뭘 알아요?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시편의 저자도요,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삶을 주시고 내게 살아갈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생전에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은혜인 거예요. 다른 무엇도 필요치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살아갈 은혜를 주셔서 찬양을 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심에 감동과 감격하여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잘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얻은 생명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삶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삶의 기쁨이 있거나 만족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살아서 숨을 쉬는 모든 날 동안 평생을 두고 찬양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삶의 만족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펑펑 쏟아진다고 느껴지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겠지요. 물론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내게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과 걱정의 거리, 고민의 거리가 있으면 어때요? 자꾸만 그 고민의 해결을 위해서 주변을 둘러봐요.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고요,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봐요. 그래서 그렇게 내 삶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의지하려고, 의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디를 다녀오는데 한적한 시골 길가에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는 걸 봤어요. 뭐 하는 곳인가 하고 봤더니 복권빵이더라고요. 거기에서 1등, 2등, 3등 등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하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골 길가인데 주변에 정말 상가가 단 한 개도 없고 온갖 밭이고 산인데 딸랑 그 복권방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서 차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 복권을 사겠다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되게 웃긴 건 그 복권방은 온라인으로도 판매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삶이 쉽지 않으니까, 뭔가를 붙잡고 싶으니까, 사실 복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거기에 복권을 삼으로 인해서 그 값을 무엇인가에게 기부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의미로 복권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을 뒤바꿔 놓을 일확천금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복권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삶이 힘드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요,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업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눈만 감았다 뜨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으니까 세상의 도움과 유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여러분, 저자는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귀인들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자기 뜻대로 나누어 주는 사람 혹은 고귀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대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질이나 권력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이 되었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한다면 나도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을 찾아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힘과 능력이 있어야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는요,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왜요?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시편의 저자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귀인에서부터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까지,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결국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있어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 삶의 어려움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라도 의지하지 마세요. 힘과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모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람들은 당신을 도울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자는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선언해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을 돌려보면 나랑 친해지기만 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시편의 저자는 이상하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대요.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 읽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정말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땅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정말 힘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려고 누군가 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나면,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어떤 도움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의 결단과 각오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힘과 능력까지도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해요? 그의 생각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의 생각이 소멸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도움을 구하는 이 땅은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언젠간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의 생각조차도 반드시 소멸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요. 본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한 번, 두 번 내게 도움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도움이 내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도움을 처하고 또 세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줘요. 그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움조차도요, 누가 주는 거냐고요? 누가요? 분명히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도움의 손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에 따라 허락된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저자도요,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5절 마지막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고 선언해요. 왜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기 때문이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자는요, 우리를 도우시려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의 평생을 두고 그를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야곱에게도 허물이 있고요, 실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고 도와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 다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요,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실수가 있다는 것은 그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요,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도움을 주셨음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가족을 떠나 하란 땅에 있는 라반에게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그를 만나 위로와 평강을 주셨고요, 라반의 가축을 치던 중에 그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어려웠던 순간들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야곱을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의 저자는요, 그렇게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5절 말씀 보면요,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다른 하나님에게 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에게,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에게 내게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저자의 고백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역사하셔서 그의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둘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유한하여서 언젠간 사라져버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요, 호흡이 끊어지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6절을 보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실 만큼 크고 놀라운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또한 말씀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내 소유도 아닌 것으로 어떻게 내 것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물 된 세상 만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모든 게 무용지물이라니까요. 이 땅에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정말 쓸데기 없는 쓰레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걸어가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참된 만족과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요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보세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이루실 구체적인 사역을 몇 가지를 나열해 주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억눌린 사람, 즉 억울하고 학대받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실 공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공의를 실현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의 문제의 대부분은 억울한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문제들,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들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비록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계획된 대로 다시 되돌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놓을 때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열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문제는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7절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행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맹인들을 눈을 열게 하시겠다고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겠다고요. 왜요? 의인들을 사랑하니까요. 비굴한 자들은요, 염려와 근심과 고통 같은 것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눌린 사람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감긴 눈을 열어주시고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이 뭡니까? 누구예요? 단순하게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그들의 다친 마음, 상처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서 세상에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근심의 거리들이 온전히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다친 마음, 상처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말씀하시죠. 말씀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약한 자를 붙잡으셨어요. 오히려 악한 자를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의 저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실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무너짐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실 때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기분이 나쁠 때는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 위로부터 내 아래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날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통치를 맡겨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나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것들로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146편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의 대대로 우리를 끝까지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고 놀라운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환경이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엊그제 은퇴한 우루과이의 대통령인 무히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의 은퇴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승리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매번 성공을 원해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결코 성공을 우리에게 선물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패와 좌절과 실망을 안겨다 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매번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서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온 영과 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러한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계속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을 마주 대합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 말고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